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을 뽑으셔서 우리 안산강림교회 젊은이 교회로 삼으시고 귀한 예배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여정을 따라가는 심령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앞으로 우리 앞에 닥칠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선택하며 어떤 길로 가야 할지 판단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결정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시간 안에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질문들이 잘 아버지 해결될 수 있는 강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하고 이제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질문이 있으면 좀 질문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떤 질문이든 괜찮습니다. 사모님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이거 이런 거는 또 어떠세요? 이러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 딱 3명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잠깐 일어서서, 그 마이크 되나요? 궁금한 게요. 사람들이, 딱 결혼할 사람만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게 좋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연애를 또 많이 해봐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런 두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네. 그런데 진짜 딱 결혼할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젊었을 때 네, 연애 많이 해보고 네. 나한테 취향이 어떤 사람이 맞는지 네,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니까 네, 어떤 게 좋은 건지. 네? 만나는 친구가 지금 현재 있답니다. 예. 자, 그러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젊었을 때는 저도 많은 이성 교제를 해서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그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지금 엄마가 돼 보니까 결혼한 사람을 딱 만나서 그 사람이랑만 교제하다가 결혼했으면 좋겠는 게 엄마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사모로서 엄마도 떠나고 어린 그 아가씨 때의 마음도 떠나서 사모님으로서 여러분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건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맞을까? 그 생각보다는 나는 저 사람에게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에 집중을 하는 게 더 훨씬 올바른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맞을까? 그 신데렐라 같은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막 나보다 엄청 괜찮은 사람, 나보다 엄청 괜찮은 여자, 나보다 엄청 괜찮은 남자를 우리는 원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질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원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평생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일 텐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인가, 제대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나 자신을 살피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초점을 자꾸 맞추면 여러분 결혼 못해요. 나는 그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알아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멋진 사람이 되면 멋진 사람이 붙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멋진 사람이 붙기를 원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면 멋있는 사람이 붙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인지라. 아시겠죠? 네. 또 이제 다른 질문. 네. 결혼을 안녕하세요, 하신 것... 사모님. 네. 저는 13셀 빛나 언니 셀 원이고요. 네. 이남희 지사님 딸이에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한데 그런 거를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미 교제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를 한다는 것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인생의 방향이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목적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가정에 가서 선교사가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결혼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한번 좋아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 자기 자신을 보자 이거예요. 내가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가정을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그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 가세요. 근데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해. 그래가지고 같이 휘말리기 십상이야. 세상으로. 저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맨 처음에 남편이 이렇게 교회 오겠다고 약속을 철떡같이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한 2번, 3번 나오더니 남편이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두 부류가 생기는데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 믿음만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같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빠져가지고 세상으로 흘러요. 그러다가 몇십 년 있다가 나오미가 되어가지고 돌아와요. 그런 가정들을 수없이 봤어요. 근데 지나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정말 귀한 영혼이죠. 정말 귀한 영혼입니다. 근데 그 귀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웃 사람은 전도하기 쉬운데요. 내 벌거벗은 모습, 내 결점 같은 것. 여러분 다 집에 있으면 단점들 다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 단점 너무너무 잘 알죠? 형제들 단점 너무너무 잘 알죠? 그 단점 보고도 나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처럼 완벽한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내가 너 따라갈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기가 건 비슷해요. 다 그래요. 그러면 2가지 결정해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고 예수 믿는 부인과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아이들을 낳아요. 그럼 아이들의 교육은 어떻게 될까요? 편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공휴일날 어디 가자, 가족 행사가 있다. 끝없는 전쟁이 그 가정에는
종교 정쟁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계속 가슴을 쓰리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회원들은 어저께 들었어요. 간증을. 남편 구두짝 하나를 가슴에 품고 새벽 예배 와서 하나님 한쪽 신만 왔습니다. 나머지 한쪽 신은 신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 봤어요. 속회에서 그 간증을 했더니 나도 그 방법 써야겠다고 하시는 또 하나의 여성교회 회원이 또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프다는 거예요. 그만큼 애리고.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분들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사랑하니까 그렇게 가는 분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자기 선택이니까. 이해하시겠죠? 얼마나 많은 고통이 그 안에 있다는 거. 자, 또 한 명 남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 해주세요. 남자들도 좀 해보세요. 네. 네.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있어요? 네, 뭐 아직 준비하는 단계는 아닌데요. 아무튼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할 건 뭐 본인들은 원하지 않더라도 부모님들에 의해서라도 뭔가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해야 돼라는 게 많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낭비 같은 돈들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전통이고 또 그렇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로 이렇게 마찰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글쎄요. 그게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해야 돼가 아마 이거는이 제가 머리에 아직 안 잡히고요. 이런 거예요. 어떤 풍속 때문에 그러니까 네.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전통 풍속 때문에 하는 거. 그것이 이거는이에요? 네. 그 네. 전통 때문에 내려와주는 그런 거. 네. 네.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 풍속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풍속은 어떤 전통에 의해서 내려오는 습관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전례가 왜 생겼을까? 그거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적합한 것일까? 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나라는 바탕이 풍속 바탕이 미신적인 풍속 안에서 전통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유교라든가 불교가 그 위에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옷을 입히고 있는 것은 또 기독교라는 그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엄마하고 얘기하고 뭐 이게 주변 이렇게 살피다 보면은 어느새 그 풍속이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이상하게 껄끄럽고 아닌 것 같은데도 따라가다 보면 그걸 따지고 보면 실은 미신적이든지 불교적이든지 유교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부모님하고 마찰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엄마들도 잘 몰라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래야만 내가 위신이 쓰는 것 같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옆집 아줌마하고 얘기할 때 야, 너네 집 뭐 이랬어? 우리 집도 이랬어.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은근히 비교하고 의식거리고 싶고 그게 이제 인간의 마음이에요. 엄마들 마음이고. 뒤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진지하게 엄마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지하게 부모님하고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부모님이 예수 믿는 가정이면 더 좋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이 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요새 검색하면 안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부모님도 모르는 걸 컴퓨터가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서 부모님하고 대화를 하세요. 이게 이런 것이 이러이러한 풍속 속에서 이런 전통에서 이렇게 되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부모님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해하실 거예요. 야, 우리 아들한테 내가 당했다. 우리 아들이 정말 똑똑하다. 엄마를 설득시켰어. 자, 내가 너한테 배운다. 그 앞에서 얼굴이 홍당무가 되고 조금 열을 낼지 모르지만 뒤돌았으면요, 어깨가 으쓱해져요. 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어. 내 자녀가 이렇게 올바르게 잘 컸어. 앞에서는 수치심 때문에 이렇게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일지 모르지만 뒤돌았으면요, 어깨가 으쓱해져요. 야, 다 컸다. 나보다 훨씬 잘 살을 거야. 그렇게 와집니다. 아시겠죠? 무슨 소리인지. 네. 자, 이제 다른 분들도 이해가 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뭐 또 더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 분 계신가요? 없어요? 그럼 질문 하나만 더 받을까요? 우리 자매들한테 2분을 받았고 형제한테 1분 받았습니다. 형제에게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네. 예, 안녕하세요. 저 장동혁입니다. 네. 그래서 남자긴 한데 형제 입장이긴 한데 자매 입장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약간 질문을 다르게 드리게 될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자매 입장이 궁금하다. 자매의 마음이 궁금하다?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 그 전에 질문을 해주셨을 때 그 믿는 사람과 만나는 것, 뭐 그거에 관한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조금 더 순탄한 길이고 좋은 길인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상황을 보면 형제 수가 여제 수보다 확실히 적잖아요. 네, 안타까워요. 그거는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형제들 입장에서 좀 감사한 것 같기도 한데. 아, 경쟁수가. 그래서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수를 맞춰 본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서 만남을 이룰 수 없는 자매가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상황이고 예.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면 그러한 자매분들은 어떤 형제가 나타나기를 그냥 기도하며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지 이 점이 자매분들이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저도 궁금하고 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네. 남자 대 여자 대가 이게 안 맞는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마냥 기다려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남았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나? 저도 참 안타까워요. 믿는 형제가 많았으면 좋았는데. 근데 교회는 이상하게 모든 교회가 여성분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그 여성들의 뇌는 관계의 뇌래요. 관계. 그래서 공감하는 능력이 많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공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면 거기에 굳이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탁탁탁 안 해도 그냥 가슴에 착 와닿아요. 이게 여자들의 이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관계지향적으로 이 뇌가 만들어졌대요. 근데 남자들은요, 체계화된 뇌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직, 지금 금방 질문하듯이 남자와 여자의 숫자가 다르지 않느냐, 이 구체적인 것, 이런 것 쪽에 남자들은 굉장히 머리가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공감적인 부분에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저도 잘 몰라요, 실은. 모르는데 요새 자꾸 이렇게 독신 남들이 많아지고 결혼 연령이 뒤로 자꾸 간다는 거. 그래서 되게 어려워져요. 남자들은 왜 결혼 안 하느냐? 보면 자매들이 많은데 왜 결혼을 안 하느냐? 직장 때문에 내가 정말 돈을 벌어서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결혼을 못 합니다. 하고 있는 남성들이 참 많고, 여자들은 정말 자기에게 맞는 능력이 있는 멋있는 왕자 같은 분이 없어서 난 결혼을 안 합니다. 남자들이 있긴 있지만 난 그렇게 안 합니다 하고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40이 되어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안타까워요. 근데 결혼이라는 거는 남녀가 만나서 살라고 결혼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결혼은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결혼은 우리가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행복하시려고 결혼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나와서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면 생산이에요. 제도 자체가. 하나님 머릿속의 제도는 생산. 근데 그냥 무조건 뭐 자식 많이 놓는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방인들, 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하여튼 그 예수와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아이들 많이 낳잖아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도.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아이 생산을 계속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시는, 땅에 충만하라 있게 하신 것은 예배자를 부르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우리 집 안에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자식 많이 나는 게 아니라. 예배자가 우리 가정에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는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한다면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 갖추고 기도하면서 만들어야 돼요. 여성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눈물로 남편들을 녹이면 안 녹을 남편이 없다고 그래요. 안 녹을 남편이. 근데 그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적당히 남편의 사랑도 받고 싶고 또 교회도 가고 싶고, 그러니까 그 적당한 그 선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혼했을 때.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을 사랑했어요. 근데 믿지 않는 남성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하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 사는 문제가 나와요. 난 그런 거 싫어. 나 용기 없어. 믿음 없어. 그건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독신으로 산다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소명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독신으로 사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핑계하거나 나태하려고 게으름 때문에 독신으로 사는 쪽으로 나간다면은
그건 또 하나의 자기 발전에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상당히 안 좋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든지 덥든지 화끈하게 여러분 하세요. 정정하게 나를 커버해 가면서 누릴 건 누리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좀 답변이 부족하죠? 좀 이해는 되시나요, 여러분?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이렇게 결혼에 대한 이제 초입 여러분하고 여러분 마음을 듣고 또 제 얘기를 하고 했어요. 왜 이렇게, 그러면 사모님은, 무슨 말을 물어봐도 사모님은 저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어. 버킹검이야, 역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오늘은, 무슨 얘기를, 왜 이제 이 자리를 제가 오게 되었느냐면, 선교 가기 전에 이제, 제가 교회 와서 결혼예비학교 한 지가 한 9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없는 결혼식을 많이 이렇게 결혼 예배를 드렸어요. 뭐 예식장에 가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또 예식장이라는 서울도 가고 어디도 가고 다 이렇게 우리 팀원들하고 열심히 결혼 예배를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결혼 예배라든가 주례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이제 항상 있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주례자가 없어져요. 주례자가 없고 그냥 자기네끼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은 예감이 와요, 저한테. 그러면 그게 뭔가. 그래서 저번에 한번 가봤어요. 그 주례자 없는 결혼식을. 예배 아니고 가족 이벤트 했어요. 가족 이벤트. 옛날에 전통 혼례나 이런 데에서는 다 어느 신적인 존재 앞에 맹세를 하는, 서로 우리 머리가 흰머리가 되고 정말 병들었을 때나 어떤 때든지 나는 당신하고 정말 헤어지지 않고 잘 살겠습니다. 서로의 의무를 다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어떤 신적인 존재 앞에 동네 어르신들을 다 모시고 친척들을 모시고 맹세하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전통에 따라서 맹세를 했어요. 근데 없어졌어요, 그게. 맹세도 아니고 큰 이벤트예요. 근데 그 이벤트도 자기네끼리 엄청 의미 있게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야. 가서 보면은 예식장에서 뭔가를 유도해요. 우리 예식장에 오면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에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왕같이, 이렇게 왕비같이 당신을 보이게 하겠습니다. 아주 요새는 또 저기서부터 나오고, 또 남자가 막 마이크 들고 가면서 막 노래도 불러주고,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또 모시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신발을 가져가서 신발까지 신겨가서 또 데리고 오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이벤트형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도 못 쓸 뿐만 아니라 다른 주례자도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나? 왜 이 지금 결혼 풍속도가 이런 식으로 되나? 이거는 정말 잘 되는 건가? 이게 도리어 정말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를 이렇게 퀘션을 딱 갖고 있었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뭐가 문제가 되긴 되는데 뭘 어떻게 우리 결혼 예비학교가 우리 젊은이들을 섬기고 교회에 귀한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 초석을 놓을 수 있는 자리를 그렇게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김태환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결혼예비학교, 그리고 또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 참 젊은이들 볼 때 내가 마음이 요새 굉장히 마음 많이 아픕니다. 그랬더니, 김태환 목사님이, 그러면 사모님 한번 오셔요. 그러더라고요. 그러죠.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몇 주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선교 갔다가, 그리고 이제 날짜가 정해지고, 이제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선교 가면서 선교 가서 선교지에서 얻어낸 많은 일들이 저한테 하나님께서 마치 무슨 중요한 초점을 탁탁 침으로 찔러놓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 교회에게 뭔가 말씀하실 게 있다는 거예요. 선교 갔다 오고 난 뒤에. 그래서 끊임없이 그 부분을 맞춰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찾은 걸 가지고 여러분하고 오늘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이제 한번 그러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레위기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요 말씀만 딱 떨어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꽉 막힌 분이야. 온전히 막 자기 규례와 법도만 지키래. 내 법도, 내 규례. 나는 너의 여호와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래가지고 완전히 완고한 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왜 하나님, 그 넓으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무엇보다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고집을 피우실까? 그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어디 땅? 애굽 땅은 지금 어디예요? 이집트. 나일강이 있는데. 그리고 애굽 땅에 뭐를 따르지 말며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나갈 땅이에요. 그건 가나안 땅이라 그랬어요. 그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풍속이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거기에는요 농경지였어요. 그쪽에는 다. 농경지여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모여서 벽돌집을 짓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거주하는 그런 지역에 애굽 땅이든 가나안 땅이든. 근데 거기 그러니까 농사 지을 만한 환경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자연 환경이 필수예요. 지금 돈 버는데 필수는 뭐예요? 스펙, 능력이에요. 그때 돈 버는데 필수는 뭐예요? 자연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돈 버는데 필요한 필수 조건을 섬겨야 안 섬겨요? 돈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온 정성을 다해서 거기에다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투자하는 그 어떤 풍속이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캄보디아하고 베트남 가서 어떤 현 선교사님 한번 제가 초대해서 여러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목사님이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면서 풀어줬어요. 그분이 저를 이제 박물관에 데리고 갔는데 좀 보여줄까요? 잘 보이나요? 뭔지 모르죠? 이게 우리 교회로 말하면 십자가 있는 자리, 성정 중앙에 있는 심볼이에요. 이게 가나안이나 이집트나 다 있었어요. 고대. 그러니까 이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지금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그 시대에. 그럼 이게 뭐냐? 성전 중앙에 있는 게 뭐냐? 심볼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심볼이 십자가가 있죠? 그럼 거기에 여러분 의미를 다 알죠,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의미들이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때 당시에 성전에 저런 심볼이 있는데 사람들 속에 저 심볼이 어마어마한 의미로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그때 당시에 이집트나 가나안을 있는 신앙인 바알 신앙이었어요. 그죠? 많이 알아보죠? 바알을 숭배하는 신앙이 양쪽 다 가득했어요. 가득했는데 이 바알 신앙을 섬기는 그 중에 어떤 풍속이 있었냐면 씨를 뿌리고, 그러니까 그 나일강 그쪽에나 이런 데 보면은 건기가 있고 습기가 있죠. 그래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강이 막 넘쳐나면은 확 강이 바닥서부터 뒤집어지니까 거름기가 위로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조금 이제 비가 안 오는 우기가 지나서 약간 건기 들어갈 때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면 건기니까 비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비가 조금 와줘야지 씨가 어떻게 해요? 올라와가지고 싹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비가 안 와버리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비 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근데 비는 언제 내리냐라고 이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관계를 맺으면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비가 오게 하려면 바알과 아세라를 충동질 해야 돼, 안 해야 돼? 충동질을 해야 돼. 그게 하는 게 뭐냐면 여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남창, 여창이에요. 근데 이 심볼은 뭐냐면 밑에는 사각형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홈이 파져 있고 저 금색은 남자 성기입니다. 남자 성기가 저렇게 딱 서 있고 그 밑에는 여성의 성기라고 하는 요니, 이름이 요니라 그래요. 그리고 링거라 그래요. 링거, 위에 거를. 그러니까 링거와 요니가 서로 맞춰져 있는 상황 속에서 성전 중앙에 있고 성전 중앙 꼭대기에는 구멍이 뚫려서 물이 떨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물이 떨어지면 저 위로 떨어져서 흘러가지고 이쪽 가해 라인으로 돼서 이쪽으로 흘러가지고 이렇게 물이 쭈르륵 흐르게끔 돼 있어요. 밑에 받침이. 그러면 여신이나 승려들이 거기서 몸을 닦고 그 백성들하고 관계를 맺으면 비가 오고 축복받고 가정에 엄청난 복이 온다라는 사고가 가득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성이라는 그 자체가 구별된다, 구별되지 않는다. 거룩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 선택해서 이 사람만 관계를 맺는 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자기 아내 외에도 얼마든지 비가 오기만 바라면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다 보면 너나 나나 엄마나 자식이나 고모나 이모나 그 밑에 레위기 그 밑에 줄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관계들이. 그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문화가. 했다는 거예요.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게. 저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런 문화인데 바알과 아세라는 도대체 누구일까? 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누구일까? 바알과 아세라는 여러분 다음에 한번 넘겨주실까요? 성경에서 이제 중요한 한 사람을 이제 이번에 여러분 만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자, 인간은 이제 바알과 아세라는 어떻게 생겼고 저런 이제 문화 풍속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너희는 구별되라. 거기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절대로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 왜 복이 안 될까요? 왜? 누구 자식인지 몰라. 그러면 엄마가 다 키워야 돼. 그게 모계사회야. 부권이 살질 않는단 말이에요. 부권.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없어져요.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다 해야 돼요. 미국에 가보면 히스패닉의 사람들이 아이들이 12명씩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연금을 몇 명 이상 되면 연금을 타거든요. 그렇게 해서 키우는데 한 3사람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어요. 모계사회죠. 그렇게 되니까. 성이 문란해지면 모계사회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는 한 남자, 아담과 이브, 한 남자와 한 여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거기서 생산되는 아이들 예배자로 하나님 키우시고 자신이 경배받고 그들을 축복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뒤에는 아주 교묘한 창세기 3장에 가면 아주 교묘한 누가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뱀이 나와요. 그래서 가정을 깨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깬다는 건 뭐냐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사이를 갈라놓고 그 다음에 남편도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래서 가정이 완전히 깨지게 만드는 역할을 사단은 먼저 해요. 그럼 거기에서 거룩한 백성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왜? 너무너무 그 안에서 아이가 나왔다, 상처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깨어진 가정에서는 너무 상처가 많아요. 너무 심장이 무너질 정도의 상처가 많아요. 그걸 극복하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지 몰라요. 상처가 치유되지도 않았는데 또 결혼을 해야 돼. 그럼 또 뭐가 나오겠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근데 사단의 계략에 그렇게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창세기 6장쯤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뭐 용사가 나오고 뭐 영웅들이 나오고 이렇게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신화 속의 어떤 인물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이름은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용사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땅의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용사가 나오고 막 했는데 땅에 죄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한탄을 내요. 내가 이 땅을 사람을 짓지 말았을걸. 막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심판이 내려져요? 홍수라는 심판이 내려져요. 그게 그때 한 가정이 구원받죠. 어느 가정이죠? 노아. 그래서 8식구가 그래서 구원을 받고 많은 많은 그 동물들이 거기서 이제 실려서 씨를 번성할 수 있도록 남겨서 노아의 방주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노아의 아들 누구예요, 지금? 함, 셈, 야벳이라는 이 세 아들이 있는데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 가보면 함의 아들 구스 누브롯이 나와요. 그러면 누구의 함의 손자. 함의 손자가 나오는데 누브롯 뜻을 살펴보니까 누부해서 님 해가지고 높은 사람. 우리도 선생님, 누구님 하면 높은 사람 나타나죠. 거기서 님 해가지고 높은 사람 플러스 마라시라는 말의 반역, 높은 사람을 반역한 자다라는 말을 뜻을 이름을 가진 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사냥꾼이었어요. 사냥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사냥에 능한 사람인데 사냥에 능한 사람으로서 뭐라 할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함, 셈, 야벳이 이제 인구가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쪽 저쪽으로 동쪽으로 퍼지고 서쪽으로도 퍼지고 북쪽 이쪽 남쪽으로도 퍼지고 해서 인구가 거기서부터 확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느브롯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오냐면 수메르라는 그 문화권이 있어요. 수메르라는 문화권이 있는데 거기에서 느브롯이라는 신이 나와요. 부신. 그러니까 부신이 있고 모신이 있고 아들신이 있어요. 모든 종교에. 그래가지고 부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 신으로. 누가? 느브롯이. 그러면 반역했다. 뭐 구체적인 얘기는 성경에 없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컨대 성경 속에 들어가서 이해컨대 노아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맨 처음에 세 사람이 다. 제사 지내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동물은 이렇게 잡아야 된다. 하나님께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누가 잔소리를 할까요? 노아가 잔소리를 했을 거예요. 아들한테. 그러니까 아들들은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나지 않으려니까 해야 돼. 그래서 자기네들도 홍수가 났던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했어요. 근데 그냥 했어요. 그래서 각각 함, 셈, 야벳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죠? 그 포도주 먹고 노아가 실수한 얘기.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시대가 지나가지고 손자쯤 됐는데 거기는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반역했다. 나는 그 뜻을 따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야. 지금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눈으로 보면 하나님 믿을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 의와 자기의 공로와 자기가 이루어놓은 어떤 업적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느브롯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사냥을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아주 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느브롯이 계속적으로 그 밑에 이집트라든가 가나안이라든가 또 시대가 지나서 바벨론 시대 더 지나서 뭐 페르시아, 로마, 그리스까지 연결됩니다. 이 신이 이름이 변천을 해가면서 그 나라 말로 변천해가면서 각각 제우스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제우스가 아니네요. 제우스는 바알이 제우스가 됩니다. 근데 이 느브롯과 세미라이즈라는 이난다라는 그 여신하고 결혼을 해서 남무즈라는 그 자식이 나오면서 느브롯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이난다가 담무즈하고 결혼을 또 해요. 엄마가 아들하고.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이 엄마, 자식 이게 뭐 아무것도 분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낳아서 신이 되고 신으로 만들어서 권력을 장악하고 다스리는 것이 목표예요. 나의 유익. 다른 사람 상처를 받던 안 받던 나의 유익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교회, 이방 신에서는 책임성이 상당히 없습니다. 나만 좋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담무즈라는 아들이 났는데 이 담무즈 축제는 무슨 축제냐면 신전에 아까 그 링거 있잖아요. 그것을 놓고 여신들이 멋있는 남자들을 그 백성들 중에 좀 선택을 해서 그 심볼 앞에서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자극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자극을 받아서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씨 뿌려놓은 것에 비가 내리니까 농사가 잘 돼가지고 복을 받는다. 그래서 성적 자극을, 신들의 성적 자극을 위해서 여신들이 사람의 아들과 또 남신들이 사람의 딸들을 불러서 그 주변에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현대에는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뭐에서? 사이트에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과 나만을 위한 욕구 충족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관념이 없어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지면 음행한 거예요. 이제 그게 축제예요. 축제. 그렇게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메르라는 그 지역을 지도 좀 한번 넘겨줘 볼까요? 어디냐면은 수메르라는 지역이 여기가 저쪽서부터 흘러오는 게 티그리스 강, 여기가 유프레데스 강, 이렇게 두 강이 이렇게 만나면서 강과 강 사이에 만나니까 거기가 아주 농사짓기가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모여 살게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 모여 살면 마을이 되고 마을이 조금 더 커지면 도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읍이 되면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국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족장시대? 그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도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생기느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초승달처럼 생겨요. 초승달처럼 여기 해변을 뜯기고 이렇게 이 파란색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 주변에 도시국가가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도시국가인데 느브롯은 성경이 거기에 보니까 여기 우르크라는 그러니까 갈대와 우르를 떠나 아브라함 부르신 자리예요. 그 도시예요. 이 근방에서 시작해가지고 저 위에 조금 내려보실래요? 이거 그림을? 갈라, 니누에 거기까지 쫙 차지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다 정복을 한 거예요. 도시를. 도시 정복하고 도시 정복하고 도시 정복하면 뭐가 돼요? 국가라는 형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장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으로 추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메르 문화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수메르 문화가 만들기 전에 거기에는 샘족이에요. 이 수메르를 만든 문화를 만든 그 족속이 샘족 계열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함족이 차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샘족이 거기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지내던 풍속이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단무주 축제가 끊임없이 계속 전승되어진 거예요. 왜? 책이 만지고 재밌으니까. 그리고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면 욥기가 나오고 시편이 나오고 잠언이 나오죠. 지혜 문학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근데 그러면 욥기는 언제 시대에 쓰여졌고 시편은 언제쯤 쓰여졌을까? 비슷하게 쓰여진 게 아닙니다. 욥기는 이 수메르 시대에 이미 전래되어 가지고 얘기가 된 거예요. 동방의 의인이다. 그래서 거기에 욥기는 벌써 이 시대에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르무록 같은 사람도 있고 욥 같은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다 막 거룩하지 못하게 막 하는데 동방의 의인 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욥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욥기에 리오야단이라는 동물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수메르 문화 뒷부분에 이
르오야단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머리가 7개 달린 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제가 이번에 선교 가서 보니까 리오야단이라고 선교사님 이게 리오야단의 형상이라고 한 것입니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머리가 7개 달린 뱀이었어요. 긴 뱀. 어마어마한 큰 뱀이었어요. 자, 그러면 수메르에서는 르무로스, 이난다, 단무즈 이 세 신이 거기에 주신이 되어서 그 풍속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시대에 욥도 살았고 누구도 살았다? 느무롯의 후손도 거기에 가득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메르 문화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퍼져 나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벌써 이쪽에서는 이집트 3왕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집트는 그러면 조상이 누굴까요? 이집트의 조상은? 노아의 자손, 함 쪽이겠죠. 그런 쪽이에요. 그러면 이제 많이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이쪽에 셈족이 생기고 이쪽에 함족, 저쪽에 뭐 야벳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기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집트 종교는 또 어떤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이집트 종교는 느무롯, 세미라즈, 그 다음에 단무즈 이런 이름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오리시스, 이시스, 호루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느무롯이 오리시스, 그 다음에 이난다가 이시스, 그 다음에 단무즈가 호루스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이집트에도 똑같은 행위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은 똑같습니다. 심볼 똑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집트가 긴 시대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나중에 뭐 전쟁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엎치고 덮치고 막 하면서 신들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똑같아요. 본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교의 기원은 누구다? 느무롯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 우리 사진 넘겨주세요. 이게 제가 그 선교 갔을 때 박물관에 가니까 이 링거가 그냥 뭐 종류도 뭐 엄청나게 많아요. 링거가 저렇게 있어요. 정말 신난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 봤어요. 와, 이런 게 성전 중앙에 있었다. 처음 들어서 쇼크 받았어, 제가.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주세요. 이거는 뭐냐면, 그, 앙코르와트, 캄보디아 갔을 때, 머리개가 7개가 달린 이 용인데, 이쪽 뒤로 250m 정도가 이 몸통이 쫙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나가라고 그래요. 나가는 뱀이란 뜻이에요. 뱀. 근데 저 나가라는 저 동물이 그 앙코르와트의 난간을 다 차지하고 길마다 저 용의 저 뱀의 몸통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용의 이 뱀의 인도를 받아야만 그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다 있어요. 모든 건물이. 지붕도 이 나가의 몸이 다 덮고 있어요. 이제 이게 리오야단이라는 거예요. 욥기에 나와 있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뱀. 저는 마치 여기를 걸으면서 무슨 소리가 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가 아니라 나가가 나를 인도하시고 하는 느낌이었어요. 또 하나 넘겨볼까요? 이거는 이제 뱀 머리가 5개인
형상입니다. 이것도 5개나 7개나 이렇게 얘기해서 7개는 완전수예요. 최고의 신이고요. 5개는 그 아래. 그렇게 돼요. 3개,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머리가 서서히 줄면서 급수가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교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신들이 변천되었는지 그거 다시 한번 보려고 그래요. 또 한 장 넘겨주세요. 네. 누브로 세미라즈 담무즈. 세미라즈가 누구라 그랬죠? 아까? 이시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가나안 종교의 바알과 아스타롯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이름이 어떻게 왔는가를 보니까 바벨로니아. 그러니까 그 수메르 문화 이후에 바벨론이 또 번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수메르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벨로니아가 이 느무롯이 바르툭이라는 이름으로, 세미라즈가 이시타르로, 담무즈가 벨로즈로 변합니다. 근데 이 벨로즈는 별명이 벨이에요.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바알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 담무즈가 바알이 되는 거예요. 저게 제우스가 돼요, 나중에. 그래서 이집트의 오리시스가 느무롯, 이시스가 세미라즈, 호루스가 담무즈 이렇게 변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그 이집트 다음에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가 어떻게 하냐면, 야, 다 집어치워. 이거 골치 아프다, 이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이때 페르시아 시대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의 중요한, 이스라엘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고급 그 왕가에 잘 배운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에서도 포로 잡혀가고, 나중에 페르시아에도 잡혀가잖아요. 거기 잡혀간 사람 중에 누구예요? 페르시아에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 그때 왕하고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붙었죠? 살려달라고 하라.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게. 그러면 너 저기 저 호랑이 굴에 안 들어가도 돼. 막 이런 일들이 수없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새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쓸데없는 신 다 버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야. 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모든 신 다 없애라. 그리고 새로운 신을 만들자. 누구와 비슷한? 다니엘 신과 비슷한. 그게 미트라예요.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유일신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왜 그러냐면 정치적인 이 신이라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가들은 그걸 이용합니다. 종교와. 이용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 정말 미세한 조그만 민족의 신을 자기 신으로 삼는 거는 너무 열등감이 생기는 거야. 근데 경험해보니까 엄청나거든.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신을 만들자 한 것이 뭐냐면 태양신 미트라예요. 자, 페르시아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온 데가 그리스 문화가 또 휩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느무롯이란 말을 다시 찾아요.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찾아요. 바벨론이 마르툭이라는 말을 자기네 날로 말할 때 마르툭이 담무즈, 도무즈 뭐 이런 이 이름에서 이 이름을 따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이름을 이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서 느무롯이 다시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 제우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옵니다. 로마는 그리스와의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긴 군사정치잖아요. 그죠? 민주정치를 시작한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여기는 누구를 타냐? 다 없애는 데가 좋은 거예요. 오직 하나. 그래서 페르시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러나 다르게 아우라 마즈다. 여기 약간 갖다가 쓰고,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쓰는 단어를 의미는 누구예요? 똑같이 르무즈예요. 르무롯이에요. 르무롯. 근데 이 쓰고 그다음에 이스타르 미트라라는 말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신을 로마는 또 섬기면서 태양신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더 넘겨볼까요? 이건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 주신, 모신 중심으로 얘기하는, 이 밑에 수 없는 신들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뭘까요? 이게 아세라의 한 부분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신을 표현할 때는요, 옛날에 보면 전부 다 그 여성의 이 유방을 다 보였어요. 이게 뭐냐면 여성의 유방이 수없이 달려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다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산이 복인 거야, 그냥.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사람이 많으면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저기로 해서 이 여성은 생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유방을 다 펴였고, 다른 데도 보면은 여성의 윗도리를 벗기고 있는 그런 신들을 보면 대체 여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세라,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겠죠. 자, 한 장 넘겨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인도로 넘어옵니다. 인도는 되게 복잡해요. 인도는 브라만교, 힌두교, 불교가 거쳐갑니다. 그게 근데 다 거쳐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스며들어요. 민속신앙하고 같이. 브라만교가 먼저 스며들고, 그 다음에 힌두교가 스며들고, 그 다음에 불교가 스며들었어요. 근데 그걸 그림으로 좀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합니다. 일단 그 전에 한번 이 미트라라는 이 주신이 태양신이잖아요. 그렇죠? 이 태양신은 우주의 지배자고 법질서 유지자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근데 이 브라마는 이 브라마라는 것은 법이다. 법. 그러니까 우주의 지배자, 법 질서를 만드는 사람, 브라만이에요. 지금도 브라만 계급이 있죠. 인도에 가면은.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고위층이다. 임금종, 왕족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을 추대하고 그 사람들을 미트라처럼 태양신으로 한 사람을 선정해서 태양신을 섬겼던 거예요. 이게 브라만 교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슈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시바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 가면은 얼굴 3개인 형상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얼굴이 앞에 달리고 옆에 양쪽으로 달린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가운데가 뭐냐면 브라마예요. 그 다음에 비슈누, 시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상은 한번 여러분 그 사진을 보여주세요. 하나 넘겨보세요. 이게 누구냐면 비슈누예요. 비슈누.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비슈누는 나중에 그 인도의 주신이 돼요. 맨 처음에 이제 고대 때는 이렇게 세 신을 섬기다가 변합니다. 힌두교로. 이 브라만교에서 힌두교로 변하면서 이 비슈누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틀을 잡다가 나중에 후반에는 시바가 또 주권을 잡아요. 근데 이제 이게 비슈누라고 생각하는데 비슈누는 뭐예요? 팔이 4개가 달렸어요. 여러분 팔 4개 달린 신상 봤어요? 봤어요? 봤죠? 이게 비슈누라는 신상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면 이 시바가 다 잡아먹어요. 어떻게 잡아먹냐? 이제 후반에, 인도 후반에 가면 사진 한번 볼까요? 안 보이죠? 어떻게 보이나? 제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인도에 불상이 있으면 손이 수없이 많이 여러 개 달렸잖아요. 날개처럼 달려있고 뒤에 동그랗게 돼가지고 뭔가 막 조각이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실제로 그 상을 한번 가서 본 거예요. 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것 좀 자세히 보게 하면 정말 좋은데 이 밑에 뭔가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라가 뱀이에요. 뱀이 연꽃을 딱 받치고 있어요. 그럼 연꽃 다음에 이제
그 석가모니 같은 그런 불상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손이 10개인가 몇 개인가 달려있어요. 그 손, 요 앞에는 전부 다 눈이 그려져 있어요, 눈. 그리고 그 뒤에 이 후광, 이건 미트라를 나타내는데, 미트라, 태양을 나타내는데 그 태양의 손으로 1000개의 손이 조각되어 있어요. 1000개의 손. 그래서 1000개의 손 앞에 뭐가 있냐면 전부 다 눈이 달려 있어요.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게 시바예요. 시바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무엇이든지 변해요. 여기 가서는 이렇게 싹 변해가지고 뭐 일사천리를 다 하고, 이쪽에 가서는 또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만. 그러니까 이 시바 밑에 어마어마한 신들로 변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누구냐? 시바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시바의 상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미트라도 등에 지고, 태양도 등에 지고, 1000개의 손을 가지고 있고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전능자다. 그 다음에 내가 다 한다. 전지하다. 전지하신, 전능하신 태양신의 주신이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받들고 있어요? 그렇게 되도록 뱀이 받들고 있다는 거예요. 추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이미지들이에요. 자,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인도에 있다. 이 상이 이제 또 변합니다. 불교로 넘어오면서 소승불교가 돼요, 인도가. 소승불교,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잘 안 보이죠? 이게 불상이 이제 돌을 닦고 있는 겁니다. 미륵이라고 해요. 돌을 닦고 있고, 이 밑에 1층, 2층, 3층이 뱀이 또아리 틀은 모습이에요. 1층, 2층, 3층 세 겹으로 또아리를 틀고 등어리를 타고 가서 저 뒤에 뱀 머리 7개 달린 것이 뒤를 받쳐서 후광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제 물 밑에서 뱀이 어디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뭐든지 풀어줄 수 있다고 전지전능한, 자비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줄 수 있는 그 자체가 누가 만들어주고 있다? 누가 만들어주고 있다? 뱀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상이 됐을까? 소승불교가 전래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석가모니가 돌을 닦다가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나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해 보여. 저러다간 득도를 못하게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7일 동안 저렇게 또아리를 틀고 저렇게 받쳐서 비를 막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득도를 하게 해서 이제 미륵이 됐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얘기예요. 부처가 됐다. 그래서 그를 기념하여 석가모니가 있는 이 상에는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보니까 앙코르와트에 가보니 그때가 1200년, BC 1200년 시대예요. 맨 처음에 링가에 있던 그 자리에 종교가 사람들이 변하니까 그걸 다 뽑아내고 저거를 갖다 그냥 이렇게 앉혀놓은 자리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저 자리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고 절하고 빌고 자기 몸을 다해서 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지금 사람들은 누굴 보고 있어요? 뱀을 보고 있어요? 석가모니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 부처를 보고 경배하고 추앙하고 있어요. 그러면 뱀은 의미가 없는데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 사람들도 모르고 석가모니 자체도 몰라요. 자기가 추앙받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는 누가 지금 인사받고 있어요? 뱀이 머리 위에서 아주 교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세요. 다음 사진도 그런 사진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나오나요?
모자가 달라졌는데 이게 이제 중국풍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사람들 저런 모자 많이 썼죠. 아까는 약간 인도스러웠죠. 머리가 뽀글뽀글뽀글한. 이제 이 중국풍으로 넘어가는데 중국에서 소승불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다가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로 중국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오는 것이 이 뱀이 없어지고 석가모니 그 미륵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뱀은 그럼 어디로 갔을까? 뱀. 중국의 뱀, 그 뱀은 또 어디로 갔을까? 보니까 임금의 도포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국의 영향에 따라 우리나라의 왕들도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 나와 있죠? 보면은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우리나라도 용포라 그래요. 용포. 그래서 가슴, 어깨 양쪽 등허리에 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권위자가 입는 옷이에요. 법과 질서를 만드는 사람, 그것을 지켜나가게 하는 사람의 옷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왕한테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경배합니다. 다 속고 있어요. 교묘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우리나라의 민속신앙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용 꿈꾸면 대박, 용 꿈꾸고 나면 아들 나면 굉장한 인물이 될 사람, 그리고 용왕이 되어 뭐가 되고 굉장히 신성한 그 동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용춤 추고 난리도 아닌 축제가 나면 용과 함께 놉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밀한 동물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에게 시간이 이게 뭐 굉장히 지금 여러분한테 오는 게 시간상도 얘기해줘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또 다른 신들도 얘기하면서 막 그 스토리까지 의미까지 더 하나씩 얘기하려면 제가 너무 이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았어요 이번에.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 어떡하겠어요? 제 마음에 불타게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왔어요. 자, 사단은요. 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한 그 사람을 사용해서 어떻게 심볼로 나타나고 그 풍속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도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떠날 수 있게 하는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려고 하는지 그래서 망하게 해가려고 하는지 그 계략과 그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세월을 타고 사람들 가슴 속으로 풍속 속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들어와 있을까요? 지금은 어떻게 들어와 있을까요, 이거? 원고를 써왔는데 원고대로 안 하고 지금 해서 뒤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들어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저 뱀을 상징하고 있는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지독하게 들어와 있고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대타 그게 뭘까요? 지금의. 그리고 지금의 저 자기 권위를 갖고 뭔가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있는 그 미륵 그 불상, 그거는 지금 어디로 들어가 있을까? 그건 누굴까? 지금 현현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가득해요. 뭘까요? 한번 여러분 얘기 좀 해보세요. 응? 뭐 같아요? 어?
뭐가? 나가. 그렇죠? 뱀이 돈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돈 하나 보면 가치 없어요. 사람들이 신경 안 써요. 그러나 가장 마음을 많이 뺏는 게 뭐예요? 또 돈이에요. 목숨 걸어요, 돈 버는데. 그래서 돈 벌어서 누구를 위해서 써요? 돈 벌어서 누구를 위해 써요? 어디에다 쓰나요, 여러분? 겉사람. 겉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딱 맞아요. 겉사람 꾸미는데 수없이 쓰고 있어요. 수없이. 자, 그러면 저는 이걸 가지고 저는 결혼이라는 말을 하고 연결시켜요. 결혼식. 아까 이벤트인가 결혼식인가. 지금 세상은 세상 풍속은 지금 이벤트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럼 이벤트를 하나 하기 위해서 우리 젊은 우리 자매님, 형제님들이 결혼식 하는데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엄청 들어가잖아요. 엄마 돈 들어가니까 난 상관없어.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요새는 자기가 벌어서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30분이에요. 예식장에서 여러분 왕 대접해주는 시간, 왕비 대접해주는 시간 30분입니다. 그 30분을 위해서 순간에 돈이 엄청나게 없어져요. 하객들 대접해주고 나 꾸미고 너 꾸미고 엄마 꾸미고 아버지 다 꾸미고 그리고 이벤트 합니다. 잠깐 왕이 되고 잠깐 왕비가 돼봅니다. 그러고서 나왔어요. 예식 끝나고. 사진 그러니까 그 시간이 길어지기 위해서 사진을 엄청나게 찍는 거야. 길게 보려고. 본전 뽑으려고. 그래서 막 사진을 놔둬. 딱 나와요. 굉장히 허전해요. 안 해보셔서 모르지만 굉장히 허전합니다. 나와보면. 헐. 갑자기 현실이야. 우리가 뭐 하고 나왔지? 마치 연극을 하고 나온 것 같은 느낌? 영화를 보고 나온 느낌? 그게 속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벌려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투자해야 돼요? 시간, 여러분 에너지, 여러분 마음 쏟는 거. 값으로 우리가 살 수 없는 것들을 수없이 뽑아간다는 거예요. 수없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계속해요. 죽으라고 노력해서 벌어서 죽으라고 잠깐 찰나적으로 쓰고 또 죽으라고 벌어서 찰나적으로 쓰고 그래서 인생이 허무해져요. 허무하면 방탕한 마음이 들어요. 살아서 뭐해? 날 지켜서 뭐해? 가정 지켜서 뭐해? 편하면 되지. 사람들도 다 저러고 사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불상은 누굴까요? 그 신.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불상이 이게 실은 미트라거든요. 범어로 표현하면은 미트라라는 뜻이에요. 미륵이라는 뜻이. 산크리스트어라고 하는 그 수메르어로 다시 풀어보면은 범어라 그러는데 그거를 미트라가 미륵이 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의 나는 여러분 누구일까요? 그거는 돈은 아까 그 뱀이라고 그랬다고 저거 또 요새는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누구한테 머리 숙여서 경배할 줄 몰라요. 내가 좋고 내가 기쁘면 돼요. 그래서 예비학교에 와가지고 제가 어떤 결혼식이 되길 원하세요? 하고 물으면 우리 젊은이들이 대체적으로 무슨 얘기하냐? 축하 많이 받고 축복 많이 받고 자기를 찬양해주는 그런 예식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식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잠시라도 어떤 돈을 투자해서라도 그걸 누가 만들어줘요? 돈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돈. 아까 봤잖아요.
불상 있고 그 불상을 추대해 주는 것이 누구냐? 뱀인 것처럼. 또 왕이 되게끔 왕을 만들어 주는 게 누구냐? 뱀인 것처럼. 잠깐이라도 찰나적이라도 신이 되고 공주가 되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 순간이 되는 것은 누가 만들어주냐? 돈이 만들어준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돈. 이벤트는 점점 더 세련돼질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고급스러워질 겁니다. 여러분 겉사람 꾸미는 데는. 그거를 지불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데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결혼 서양 예배인가 이벤트인가? 여러분이 앞으로 곧 선택해야 할 문제예요. 어떻게 나는 선택할 건가? 영적 전쟁? 이런 것부터 하는 거예요. 이번에 가니까 그 선교사님 이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이 앙코르와트에 가시면 돈을 엄청나게 비싼 돈을 내고 입장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세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 입장료를 내고 가니까 여기 이 터가 기승을 부립니다. 세계적인 유네스코에 올라가서 누구도 부술 수 없는 그 유적지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권세가 사람이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앙코르와트가. 앙코르와트 뜻이 뭐냐? 앙코르라는 뜻은 도시라는 뜻이에요. 와트, 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도시라는 의미를 아까 버머라 그랬죠. 산크리스트어로 다시 풀어본다면 나가라는 뜻이에요. 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뱀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뱀의 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세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권세는요, 서서히 모여지는데 한 사람씩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줄 때, 그곳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시간을 실어주고 내 마음을 실어줄 때 권세가 생깁니다. 여러분 투표하시죠? 여러분 이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모여져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가를 운영하는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한 번 입장료를 내고 오는 만큼 여기 권세가 살아납니다. 진짜 대단해요. 지금 일본에서 거기를 막 완전히 다시 부서진 데를 재건해야 나가지고 기승을 벌이고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세계의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불교인 이건 불교, 기독교, 이슬람 할 것 없이 무교 할 것 없이 전부 다 사람들이 찾아와요. 전부 다. 뜨고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돈 없이 못 살잖아요. 그렇죠? 돈에게 자꾸 묶이게 되고 그쪽으로 여러분 자꾸 마음을 두면은 돈의 권세는 점점 세질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뭐냐? 미국 같은 경우예요. 빚을 졌는데 국가도 책임질 수 없는 빚이 있어서 국가도 어쩔 수 없어서 부도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을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을 잡아먹는 권한이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사니까 노예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에 못지않게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제가 맨 처음에 우리 안산강교회 올 때보다 훨씬 떨어졌어요. 왜 안 나오십니까? 물어보면 다 직장 다녀요. 회사 다녀요. 돈 벌어야 돼요. 혼자 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새 젊은이들 배우자 찾을 때 직장이 선생님인 여성 그 자매들을 엄청 많이 찾아요. 같이 벌어요. 혼자 벌어서 못 살겠으니까. 돈. 아마 자매들도 그럴 것 같아요. 돈 잘 버는 아주 세상에서 얘기하는 능력 있는 남자 택할 겁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약간 히리삐리한 사람을 택할 겁니까? 그러면 누구 선택할 것 같아요? 누가? 겉사람이 화려한 사람 찾겠죠.
결단해야 돼요. 못 살아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쓰는 모든 재정이라든가 하나하나 쓸 때마다 생각하세요. 이게 어디 쪽에 내가 권세를 실어주는 일을 하는가. 지금 또 굉장히 판을 치고 있는 게 뭐냐면 게임이에요. 게임. 저희 집도 게임을 가끔 해요. 보면은 게임. 거기에 보면 리워야단도 많이 나오고요. 나가라는 그 게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묘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성전이요. 저기 앙코르와트 그 사원, 앙코르와트 그 사원이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뭐 몇 센치 이게 나왔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성, 시온 성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주인이 된다고? 꿈을 꾸는 거예요, 이 나가가. 내가 왕이 되리라. 내가 그거 수왕하리라. 무서운 일인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조그마한 물질을 흘려보내도 이게 하나님 편에서 쓰여질 것인지 사단의 편에서 이게 쓰여질 건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표를 던지세요.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쪽을 생각하시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라가서 내가 파괴가 되고 내 가정이 지켜지지 않고 우리 민족이 지켜지지 않고 이 세계가 지켜지질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우리나라 또 넘어서 열방을 향해서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고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데 실제로 생활은 전혀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선택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세상이에요. 저희는 참 좋은 세월에 태어나서 좋게 갑니다. 이제 늙으면 늙을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좋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보면 참 답답해요. 세월에.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고 그 어렵고 힘든 그 돈과의 전쟁에서 물질의 전쟁에서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이에요. 믿음을 지키느라고 전쟁에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겉사람에 대해서 정말 가치 두지 않으면서 속사람에 신경 쓰고 있을 수 있을까?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을까? 걱정돼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안산광역교 젊은이들은 가슴에 뜨거운 불이 있고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도가 죽으면 성령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옛날에 잘하다가 요즘에 흑음하신 분들 일어나세요. 성령님이 임해야 마음은 꿀떡 같아도 내가 지키지 못하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은 어디서 생기는 거냐? 성령님이 나에게 함께 하실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알아도 안 돼요. 지키려고 해야. 능력이 안 되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능력은 어디서 생기느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으로 능력이 나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 빼놓지 말고 말씀 묵상하는 데 빼놓지 말고 여러분 삶의 안에서 속사람을 날마다 키워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말씀 한 구절 읽고 끝내려고 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사무엘상 2장 30절은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었어요.
제가 성령님하고 처음 이게 교통하는 그 말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 교재 책을 이제 공부해 나가는 그 시점이었어요. 3과째 나가는 시점에 성령님과 데이트를 하라는 그러한 숙제가 거기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숙제를 하느라고 연필을 그 성경 공부를 하다가 연필을 딱 놓고 자 성령님 나가실까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이제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첫 데이트를 하려니까 이 팔을 이렇게 해야 될지 예수님 앞에 감히 건방지잖아 이렇게 하면 호주머니에 넣자니 또 이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손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이제 걸었던 경험이 나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나는 주절거리는 거예요 옆에서. 성령 이 말도 걸어보고 혹시나 음성을 들어볼까 하는 그런 감정으로 말을 건네기 시작했어요. 이 말도 물어보고 제가 이렇게 어떤 나무 밑에 가서 나무에 대한 이야기, 잎사귀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많이 찬양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복제인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뉴스에 그때 한참. 그래서 복제인간에 대해서 물었어요. 하나님 복제인간도 영혼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놀랍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딱 주시는 거죠, 저한테. 깜짝 놀랐어요. 봤더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하신 거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면서 저한테 그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고 끝났어요. 그 다음 주쯤 됐어요. 그날도 이제 계속 성령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새 차였어요. 근데 너무 새 차기 때문에 저기가 안 되는 거예요. 뭐라 할까? 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보험이 안 되는 차를 제가 1시간 동안 운전을 하러 나가는데 운전하면서 나가려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보험이 안 되고 미국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 차에 대해서 넓이와 길이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안전하게 1시간 동안 할머니들을 잘 모시고 속해드리고 끝나고 잘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딱 파킹장을 나가서 딱 도로에 들어서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평안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옆에 아무도 안 앉아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왕 같은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말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랬더니 거기서 바로 음성이 저한테 들려온 음성이 나는 왕비 같은 너와 함께 다녀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얘기하자마자 바로 그 말이 들으니까 내가 왕 같으니라고 하니까 이분이 나보고 왕비래. 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신부된 그 기쁨이요.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게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근데 그때 따라온 말씀이 저에게 준 말씀이 뭐였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그 속에서. 우린 주님을 항상 여러분 옆에 모시고 그분과 대화를 하면 그분이 말씀해 주셔요. 이야기해 주세요. 실험하세요. 그리고 정말 미치면 미쳤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만나야겠다. 말씀을 걸어보세요. 성령님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부르시면 대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분과 동행하고 함께 할 때만이 여러분이 이 세상의 풍속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시작. 토한대요. 돈도 가져야겠고 주님 앞에 있기도 쉽고 양쪽 다 가지면 안 될까요? 세상도 누리고 이것도 누리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들이 저나 여러분에게 생활 속에 파고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근데 주님이 메스껍대요. 그런 너가 와서 예배할 때 내가 너를 받아주긴 받아준다. 정말 사랑하니까 받아주는데 욱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막 칭찬하는데 내가 전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러면 속에서 느글느글 하죠. 네, 이거 알겠는데 욱 뒤에 가서 욱 이러지잖아요. 토하고 싶다는 게 토하고 싶다고. 레위기 20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예요. 나는 하나는 지키고 나는 10개 중에서 5개는 지키고 5개는 안 지켜요. 그래도 적당하니까 괜찮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규례 중에 몇 가지를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지키지 않아서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다 지키고 싶어야 되고 다 그렇게 하고 싶은 열망이 끊어지질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포기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울고 불고 때를 쓰고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을 주님은 부족하지만 사랑하세요. 그러나 적당히 하고 이만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건 토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규례를 지킬 때 여러분에게 주신 이 땅, 한국 땅이 여러분을 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을 내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멋있는 사람이 돼서 우리 안산광림교회와 안산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젊은이들이 우리 안산광림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실 거죠? 자신 없어요? 좀 크게 좀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더 크게 가슴에서 목에서 나오지 말고 시작! 아멘? 해보세요. 아멘은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터지는 거예요. 다시 아멘! 여기가 완전 죽었어. 여긴 좀 살았어. 다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